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 thorn, 하나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얇은 가시 하나가 아니라 말뚝 크기만한 큰 가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얇은 가시라면은 그래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작은 가시가 박힐 때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그냥 살이 조금 덮이면 그래도 생활할 만한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가시는 지금 당장 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시 말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본문의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prayer가 아닙니다. call to one's side,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가시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가리켜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a messenger of Sata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a messenger of God으로 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 가시가 발동하면 마치 사단이 역사하듯 했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e on my side,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가시를 좀 빼주시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번, 물론 문자적인 3회가 될 수도 있지만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이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박힌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시만 없다면 바울이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 말씀, 전반부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가시를 제거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존의 대상으로 그 가시를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해야만 합니다. 가시에도 유익이 있습니까? 나의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연약한 가시가 좀 빨리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시를 그냥 두시며 그 가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주신 가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His letters are weighty and strong.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실상 바울을 대면하면 오늘 이 본문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약하고 시원치 않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He is unimpressive. 전혀 인상적이지 않다. 분명히 글로서는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바울의 외모가 어떠했길래 이러한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질적인 안질, 아이 디지즈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눈동자 색이 파란색이나 녹색이면 이국적으로 매력적이라도 보이게 될 터인데,
사도가 빨간색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 사역하며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사역 초기부터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작게 쓰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큼지막하게 그 서신서 가운데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시력 저하로 인해서 바울은 지극히 두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 눈, 그리고 두 번째는 두통으로 인하여 주름 잡힌 이마였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성화는 그를 대머리로 그립니다. 에스겔서로 보면 대머리는 수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지극히 비호감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안질은 혹독한 가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질만 없었다면 내가 남이 보기에도 좋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오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해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더 온전해진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박힌 가시를 새롭게 해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품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시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이것 좀 빼달라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네가 그 가시가 없다고 더 풍족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아래 주신 그 가시에 그 안에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에 가시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은혜로 유익을 취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 안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시 안에 유익이 있습니다. 가시 안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시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가시가 없는 것이 은혜일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질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가? 그 가시의 근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혹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났을 때에 기도를 받게 되는데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9장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면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안질이라는 가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안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질이 발동할 때마다, 증상이 생길 때마다 자연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안질이 어떻게 그에게 유익이 되는 가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에 지극히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업도 아주 우수한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전혀 흠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남의 흠을 너무나도 잘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이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옛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생한 눈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가졌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은혜로운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이 한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따뜻하고 이대선 목사님도 얼마나 그냥 우리 큰형님처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미러키의 찬바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달라스의 공기가 불어온 것 같아요. 이 한우리 교회라는 이름도 참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우리가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이대선 목사님과 함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또 거듭난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은 첫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율법적인 생각이 들고 정죄의 시선으로 딱 바뀌게 되면 이 안질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회심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고백을 그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후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시선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안질이었고, 그 안질이라는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은혜의 유익이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820년 3월 24일에 뉴욕에 있는 푸트남 카운티 브루스터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어머니였던 멀시 크로스비가 이 페니의 눈에 고름 같은 것이 끼어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동네의 한 의사를 부르게 되는데 그 의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약물 치료를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페니가 이제 갓 돌이 지났을 때에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역할을 하느라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였던 유니스 크로스비에서 키워졌는데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페니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페니스 크로스비가 가시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아마도 철이 좀 빨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8살 때에 첫 번째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A Blind Girl's Lament, 한 맹인 소녀의 탄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Oh, what a happy soul am I. Although I cannot see, I am resolved that in this world contented I will be.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세상을 볼 수 없어도 이 땅에서 나는 결심했네. 만족하며 살리라. 그녀는 자신에게 이 박힌 가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5세 뉴욕에 있는 브롱스 메인 학교에 들어가서 치열한 사춘기를 보냅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가시와 같은 자신의 현실에 막혀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고뇌 가운데 지은 그 고백을
시로 쓰고 찬양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페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자기 장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녀는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눈이 먼 것이고 누가 비로소 눈을 뜬 것입니까? 페니 크로스비가 평생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찬송가에는 23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곡들일 것 같습니까?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 모든 찬양들이 페니 크로스비가 자신의 가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기록한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이 가시를 통과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가 있을지라도 은혜가 가시를 이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가시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유익을 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시는 비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며 14년 전에 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히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의 안질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도 그전까지는 이 본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안질을 겪어봤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 9월 말에 제 몸에 조금씩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목이 쉬고 두통도 있고 특별히 왼쪽 눈의 시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쉬면 되겠지 하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검진을 봤는데 다른 곳은 다 정상인데 안압이 많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12에서 15 정도의 아이 프레셔가 있는데 저의 왼쪽 눈은 29 그리고 오른쪽은 27이라는 굉장히 높은 아이 프레셔를 갖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혹시라도 눈에 조금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왼쪽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왼쪽 눈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일부 시신경이 좀 눌리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약약을 계속 넣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커다란 가시말뚝이 제 마음 가운데 박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저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감기에 걸려 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튼튼하게 사역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청천벽력과 같이 안압이 높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안약을 내가 이제 평생 넣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밤에 이 안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그 말 그대로 밤에 안약을 넣었습니다. 근데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놓고 거울을 봤더니 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괴물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나?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을 바쳐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라는 그런 무거운 말뚝이 박힌 그 가시와 같은 심정으로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니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처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감사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전혀 눈뜨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릴 적 개울가에서 놀다가 위에 둑이 터져가지고 홍수에 제가 쓸려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저쪽 저수지까지 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작은 가지 같은 것을, 풀 같은 것을 잡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풀을 당겨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봤는데 그 풀이 강아지 풀이었습니다. 강아지 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뽑으면 뚝 뽑아지는 게 강아지 풀인데 그 풀이 뽑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게 강아지 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날 저녁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전까지 정말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날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안질이 생기고 가시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비로소 그날 저녁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깨닫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주신 이 가시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또 바라보는 것들, 또 비전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이 주의 환상과 계시는 그가 눈을 뜨고 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2절과 4절에 나오는 바울이 경험한 이 셋째 하늘 3층 천,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이어지는 하늘, 육신의 뜬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눈이 감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용례는 담으로 둘러싸인 동산입니다. 왕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프라이빗한 그 공간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자기가 가시 가운데 연약하고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듯이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죠?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에 찔리시고 그리고 친히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시만 보시지 마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시는 예수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고린도서 12장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한 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뾰족한 못, 말뚝입니다.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간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말뚝과 같은 못이 박히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소원하셨는데 그 동일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언제 했다고요?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 후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에 머문다라는 동사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임시적으로 머문다가 아니라 거주한다,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찔릴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실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헌신할 때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결코 매끈매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거칩니다.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시들이 돋친 그 나무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섬길 때마다 비로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능욕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가시를 발견할 때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병원에서 퇴원도 못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그 칠드런 호스피털에 가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새벽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대기실에 딱 들어가는데 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근데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부모님들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한 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무런 말 안 하는데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기다리고 결국에 그 아이가 이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샤워를 시키는데 샤워만 하고 나면 온몸이 빨간색이 다 돋아납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좋은 물을 갖다 써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센시티브하고 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목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5살, 6살 됐는데도 계속 그 증상이 되니까 샤워만 하고 나면 아이가 계속 울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라,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야. 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부둥켜 안고 리디아인데 이름이 리디아,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병을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쫙 흘러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확신하게 됐어요. 이 병은 나았다. 그날 이후로 그 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주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시 자체만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자 목녀 모임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어깨에 지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에 찔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의 찔림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서 성장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때로는 가시가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익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의 유익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